안녕하세요. 쇠목골 서재 김진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1982년에 출간해서 120세 이상 출간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쓴 책이어서 좀 소개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책에 깃들인 사연이 깊어서 소개를 합니다. 제가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간 것은 1971년입니다. 내가 다니던 장로회 신학대학 2학년 학생 때입니다. 처음에는 빈민촌에 그냥 전도한다고 들어갔는데 결핵이 걸려서 죽게 된 소년 김학형이라는 소년을 만나고 그 소년을 치료하는데 내가 전심전력을 기울이면서 죽게 된 아이를 살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내가 그 동네 가면은 저런 아무개집 아들 고추병 고친 선생이야. 우리 동네 애부당 세워달라 하세. 이런 동네 애부당 세면 자식들 교육에 좀 좋은가. 그렇게 노인들이 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또 빈민촌 골목을 지나가면은 동네 아줌마들이 선생님 애부당 언제 서나요? 애부당 서면 우리 부부는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71년 10월 3일 개천절에 날을 맞추어서 이 동네 교회를 세우고 빈민들과 같이 사는 친구가 되는 교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활빈교회가 시작됐습니다. 1971년 10월 3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때만 해도 71년 우리 한국이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빈민촌에는 굶는 집들이 즐비하고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는 시절이라 병들면 죽게 되는 환자가 즐비했습니다. 빈민촌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면은 대책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업고 다니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내 등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차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참 어려웠습니다. 너무 그때 약값은 모자리고 힘이 들어서 마침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수기 모집을 한다. 그 상금이 아마 1,000만 원쯤 됐습니다. 나한테는 눈이 확 떨어지는 큰 돈이라 여기에 내가 빈민선교의 수기를 써서 발표해서 당선이 되면은 주민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원고지 1200장을 썼습니다. 1200장을 써서 일주일 만에 여관의 방을 얻어가지고 머물면서 일주일을 내가 그동안에 워낙 빈민촌 사정이 리얼하기 때문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를 자료로 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원고를 써서 기독교 방송국에다가 제출했더니 나는 1등 당선돼서 1,000만 원 쓸 자리를 다 정해놓고 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낙심을 했는데 그 원고를 홍성사 요즘 이재철 목사님이 그때 홍성사 사장이랬습니다. 홍성사 이재철 사장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원고를 좀 보자. 그래서 방송국에 제출했던 원고를 다시 찾아와서 보여드렸더니 이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겠다고. 그래서 1982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초판이 나온 뒤에 계속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지금은 120판 이상이 팔렸을 뿐 아니라 외국어로도 7개국에 번역 출간이 됐었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책이 번역돼서 나온 그 책입니다. 내 사진이 그 30대 사진이 있고 우리 그때 교회 종탑이 있고 일본판입니다. 또 영어판, 중국어판, 또 아랍판, 러시아판까지 여러 나라 말로 또 독일판까지 발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다 이 속에 그때 빈민촌 선교할 때 그 사실 그대로
일기장을 근거로 해서 적은 글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골목에서 놀고 있길래, 야, 이 사람들아, 젊은 사람들이 대낮에 왜 노냐? 그랬더니 일자리가 없어 놀지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일자리 구해주라. 그랬더니 여기 일자리만 구해주면 평생 형님으로 모시지요. 그러길래 내가 동생은 내가 친동생이 있으니까 동생 안 해도 되고 같이 일하자. 그래가 그 다음날 아침 6시쯤 우리 교회 앞으로 오이라. 그랬더니 내가 그때 넝마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역이 뚝섬입니다. 넝마주의는 뚝섬을 나바리가 뚝섬 지역이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놀던 청년들 5명이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닦아 신고 왔어요. 그 내가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일 나갈 사람들이 무슨 기생 오래비 매래 뭐 그래서 무엇을 내가 오냐. 그래서 그랬더니 첫날 인상이 좋아야지요. 그래서 인상은 나한테 좋으면 되니까 가서 머리 빨고 작업복 입고 운동화 신고 오너라. 그래서 돌려보내가 다시 옷 갈아입고 오게 해서, 그건 우리 나발이 중심에 뚝섬 유원지에 우리 넝마주의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 데려가서 망태 하나, 집게 하나, 이 장비입니다. 그때 망태가 900원, 집게가 40원입니다. 940원 투자하면 넝마주의 업자가 되는 거이지요. 그 하나씩 주고 이거 940원치다 벌어서 갚아라. 그래서 줬더니 이거 넝마주의 아닙니까? 그래, 넝마주의가 어때서? 사기쳤네요. 이걸 일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놀면 병들어. 우리나라는 자본이 없는 국가야. 공장에서 버리는 쇳동가리, 종이, 비닐로 다 주워가지고 공장 보내면은 자원을 재생산하는 애국 산업이야. 직업에 기천이 있나? 이거 열심히 쇳동가리고 뭐이니 주워가지고 저녁 때 분류해서 팔면은 야, 일당이 톡톡이 나와. 그래, 점심은 내가 사주고 일 마치면 삼겹살에 쇠주 한 잔 사줄 테니까 열심히 해보자. 열흘만 해보고 마음에 없으면 그만둬. 내가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더니 한 열흘 뒤에 어떻게 할만하냐? 예,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그래가 넝마주의 단체가 이루어진 거지요. 나중에 뭐 몇십 명 늘어났습니다. 그럼 넝마주의 단체의 대장을 왕초라 그래요. 내가 본의 아니게 왕초가 된 겁니다. 내가 뭐 넝마주의 왕초는 근육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 힘이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뭐 누가 때릴라 해도 때릴 자리도 없는 빈약한 체구 아닙니까? 근데 뭘로 왕초가 되냐면은 전부 주워 와가지고 무게를 달아가지고 다 분배를 합니다. 분배할 때 다 나누어주고 내 몫은 안 챙기는 거예요. 형님 몫은 없네요. 그러면 야, 왕초는 안 먹어도 되는 게요. 그러고 다 갈라주는 거지요. 정직하게 베풀어 주니까 자연히 왕초가 되는 거이지요. 그래서 넝마주의를 하던 이야기. 그러다가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더운 여름에요, 서울 시내 쓰레기통을 뒤지다 보면 어떨 때는요, 사람 시체가 나와요. 개 죽은 시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걸 막 뒤지다가 여름에 열병이 들었습니다. 40도가 넘게 열을 앓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감기도 아닌데 무슨 균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 병원에 모르겠다 하려고 병원 세리 났나요?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그냥 참고 견디보라 해서 할 수 없이 열을 꽁꽁 앓았습니다. 앓다가 용기가 떨어져 가지고 빈민촌 더 있다가는 몇 년 못 살겠다. 살아남아야 하나님 일도 있지. 이래 가지고는 짐을 묶었습니다. 짐을 묶어 가지고 신학교 기숙사로 짐을 싣다 놓고 교회로 쓰던 집은 동네 경로당으로 기증한다 생각하고 용달차 부르러 나왔는데요. 용달차 부르러 나오니까 그 교회 마당에 그날따라 동네 아이들이 30, 40명이 바글바글 놀고 있어요.
내가 나가니까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동화해 주세요. 주일마다 내가 재미있는 2박을 해주니까 동화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야, 내가 지금 동화할 정신이 없다. 그냥 놀아라. 내가 생각하기를 얘들이 나를 의지하고 따르는데 얘들 보는 데서 짐갖고 떠날 수 있나? 방에 들어가서 쉬다가 아이들이 흩어진 데에 가야지 하고 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1시간 좀 있다가 이제 애들이 흩어졌나 나와보니까 흩어진 게 뭡니까? 더 불어났어요.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날따라 오후 3시가 됐는데 애들이 흩어지질 않아요. 안 되겠다. 내가 밤에 떠나야겠다. 야간 도주해야지. 대낮에 애들 보는 데는 내 양심에 도저히 못 떠나겠다 하고 밤되도록 기다리는데요. 오후 그날 여름해가 기니까 밤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남았으니까 마지막 청계천 한양대학 뒤편입니다. 송정동 판자촌 그래요. 그게 1600세대가 강바닥에 모여 사는데 강둑에 집 짓고 사는데 마지막으로 내 구역을 한 바퀴 삥 돌면서 이 사람은 갈 데 없어서 청계천 썩는 물가에 사는데 나는 갈 데 있다고 집 묻고도 없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 동네 죽어나간다 했는데 나가야 될까? 아니야. 살아남아야지. 죽으면 뭐 하나님 일도 없어지지. 갈등하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신경쇠약 걸려가 사람이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낮이고 밤이고 관계없이 짐 갖고 간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교회로 진가스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교회인데요. 그 모퉁이 집에 어린아이들 5명 있는 집입니다. 13살에서 3살까지 5남매가 사는 집인데 여름 대낮에 방문 닫아놓고 애들이 신발이 방문 앞에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상한 느낌이 왔습니다. 다른 애들은 교회 마당에 놀고 있는데 얘들은 왜 대낮에 방에 있을까? 이상한 느낌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여보세요 하고 열어봤더니 5남매가 쭉 누웠어요. 대낮에, 여름 대낮에. 너희들 감기 걸렸냐? 대낮에 왜 누웠니? 하고 들어가서 애들 이마를 짚어보니 열은 없는데 기진맥진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왜 그래? 그랬더니 제일 13살 먹은 큰아들이 일어나 앉으면서 선생님 배고파해. 엄마 장사 나가지고 사흘 전에 나가서 안 들어와서 굶으시오 그래요. 아버지는 술 먹고 사람 때려서 유치장 가 있고 엄마가 남편 나올 동안에 그 포장마차에 뭐 국수니 뭐 소주니 이런 거 팔려서 살아가는데 니가 포장마차 끌고 나가서 3일 전에 나가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집안에 3일 동안 엄마가 안 들어오니까 애들이 생으로 굶고 누워 있는 겁니다. 내가 놀래가지고 얘들아 그러면 교회 와서 연락하면 나하고 수제비라도 같이 먹지 그냥 생으로 굶었냐. 그래 뭐라 그랬는데 동생들도 쭉 일어나 앉으면서 엄마 배고파 하고 우는데요. 그 3살짜리 사내 아이가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우는데 그 눈에 눈물 떨어지는 걸 가만히 보면서 저 3살짜리가 3일을 굶고 엄마 부르고 있구나 봤습니다. 그 이 세상에 못 볼 끼요. 배고파 우는 아이들의 눈물이요. 뭐 어른들은 자기 못 나가지고 뭐 굶고 한다 쳐도 3살짜리 5살짜리 애들이 배고파서 눈물 흘리는 거 보면요 가슴이 애립니다. 내가 현기증이 나서 벽에 등을 기대고 아이고 저 3살짜리가 3일을 굶고 엄마를 부르고 있구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그 얼굴에 포개져 나타난 거예요. 난 지금까지 그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내가 약한 상태에서 환상을 본 거인지 지금도 모르지요. 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보면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내가 환상을 본 겁니까?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이 딱 나타났다가 2, 3초 뒤에 사라졌는데 그때 내 마음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아, 예수님은 내가 믿음의 주인으로 믿는 예수님은 내가 이 마을을 떠나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 있어라 하고 교회 가가지고 떠나려고 짐 묶고 떴던 거 풀어놓고 교회 간판 내려놨던 거 달아놓고 가게 가서 국수를 샀습니다. 옛날에 물국수라고요. 우리 나이 또래는 알깁니다. 밀가루 반죽을 국수 기계에 넣고 돌리면 국수가락이 쭉 나와요. 그걸 물국수라 그래요. 물국수를 사다가 끓여서 애들하고 한 그릇씩 먹으면서 먹기 전에 애들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애들의 눈물이 있는 이 동네에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어머니가 을지로 육가에서 그 무허가 노점상들 단속하는 데 걸려가지고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가 있더라고요. 벌금을 12,000원을 받았는데 6,000원은 내고 6,000원이 없어가지고 유치장에 사는데 하루 살면 500원씩 깎아줘요. 6,000원 못 냈으니까 열이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들어온 날부터 애들이 걱정이 돼서 당직 경관한테 아저씨 우리 애들 열이틀 살면 굶어 죽소. 우리 동네 김진홍 전도사라고 있은 게 연락만 해주면 돌봐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화 있으면 걸어주지.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전화가 없네요. 그러면 내가 연락하라는 게야? 하고 아무도 연락 안 해줬습니다. 내가 애들하고 국수 한 그릇씩 먹이고 내가 찾아가서 묻고 물어서 청량리 경찰서까지 갔는데 그 어머니가요 애들 데려갔더니 쇠창살을 붙들고 이마에 머리를 찍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들아 이미 애비 못 만나 굶었지 하고 통곡을 하는데요. 애들은 엄마 부르고 울고 엄마는 쇠창살에 머리 찍으며 울고 아주 난장판이에요. 그때 경찰관이 빨리 데려나가라고 소리 질렀는데 그때 내가 경찰서 마룻바닥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자식 굶기는 어머니의 눈물을 씻어주는 일에 굶는 아이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동네 안 떠나고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짐 풀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리얼한 이야기가 여기 실제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벌써 세월이 82년에 출간됐으니까 세월이 갔지요. 그동안에 120여 판 팔리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시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에 비하면 참 많이 잘 살게 됐지요. 그런데 서로들의 인심은 더 사나워졌어요. 우리 옛날 가난할 때 생각하고 서로 양보하고 뭉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 제목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밤이 왜 깊어집니까? 새벽이 오느라고 깊어진다는 겁니다. 겨울이 왜 짙어집니까? 봄이 오는 소식입니다. 우리 나라나 개인이나 밤이 오고 겨울이 오면 새벽이 다가오고 봄이 다가오고 미래의 희망의 세월이 기다린다는 그런 정신을 함께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